십계명. 아마 다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수천 년 전에 돌에 새겨졌다는 이 10가지 규칙. 근데 이게 지금 21세기를 사는 우리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그냥 오래된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여전히 우리 삶의 중요한 나침판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바로 그 점을 한번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 바로 이거죠. 돌에 새겨진 10가지 규칙. 그냥 옛날 역사책에나 나오는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시대를 초월하는 영원한 진리일까요? 어떤 분들은 에이, 그거 그냥 박물관에나 있을 법한 낡은 규칙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과연 그럴까요? 이 짧은 문장들 안에 사실은 엄청난 시대를 관통하는 지혜가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뭘 살펴볼 거냐면요. 크게 5가지입니다. 먼저, 이게 도대체 어디서 왔는지, 그 신비한 기원부터 시작해서요. 그리고 이게 우리 삶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마치 거울 같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아볼 거고요. 또 구원과는 무슨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돌에 새겨졌던 법이 어떻게 우리 마음속에까지 들어오게 되는지, 이 순서대로 따라오시면 십계명에 대한 생각이 아마 확 바뀌실 거예요. 자, 첫 번째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쓰시다. 와, 이 표현만 들어도 뭔가 좀 다르지 않나요? 보통 법은 사람이 만들잖아요. 근데 십계명은 시작부터가 스케일이 다릅니다. 바로 이 신성한 기원, 이게 십계명이 다른 어떤 법과도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권위를 갖는 이유죠. 성경을 보면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 돌판들은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거고 글자도 하나님이 직접 쓰셔서 새기셨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그냥 똑똑한 사람이 만든 법이나 힘 있는 왕이 내린 명령 같은 게 아니라는 거죠. 말 그대로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가 직접 친히 새기셨다는 겁니다. 와, 그 권위가 정말 차원이 다르죠.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의 성품, 그분의 본질은 영원하고 절대 변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성품을 글로 나타낸 십계명 역시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이거 해라 저거 하지 마라 하는 단순한 규칙 리스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그분의 본질 자체가 녹아있는 글자 형태의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대단한 하나님이 직접 쓰신 법이 도대체 우리 삶에서 뭘 하는 걸까요? 어떤 역할을 할까요? 바로 그 답을 두 번째 주제, 거울로서의 율법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율법의 역할을 알려면 먼저 죄가 뭔지부터 딱 정하고 가야 해요. 성경은 죄를 아주 간단하게 정의합니다. 뭐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그냥 율법을 어기는 것, 그게 바로 죄라는 거죠. 자, 이 정의가 왜 중요할까요? 바로 이 대목에서 율법의 진짜 목적이 확 드러나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된다. 그러니까 율법의 첫 번째 역할은 우리한테 막 벌 주고 혼내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한테 어이, 너 지금 문제 있어, 여기 잘못됐어 하고 알려주는 일종의 진단 도구 같은 거죠. 엑스레이 같은 거라고 할까요? 이 거울 비유가 정말 기가 막힙니다. 생각해보세요. 아침에 거울을 봤는데 얼굴에 막 뭐가 묻어 있어요. 거울은 야, 너 얼굴에 뭐 묻었어 하고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죠. 근데 그 거울이 우리 얼굴을 씻어주진 못하잖아요. 똑같습니다. 율법이 바로 그 거울이에요. 우리에게 죄가 있다는 걸 명확하게 보여주지만 그 죄를 없애주지는 못한다는 거죠. 딱 거기까지가 율법의 역할입니다. 근데 율법이 그냥 넌 죄인이야 하고 알려주기만 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그게 중요한 역할이지만 그 이상이죠. 우리를 진짜 행복한 삶으로 이끌어주는 가이드맵이기도 하고요. 위험한 길로 빠지지 않게 막아주는 든든한 울타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율법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진짜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율법이 거울처럼 우리 죄를 보여주기만 하고 구원해주지는 못한다면 그럼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구원을 받죠? 여기서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단어, 바로 은혜가 등장하는 겁니다. 율법과 은혜, 이 둘은 과연 어떤 관계일까요? 이건 정말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이 계속 물어온 질문이에요. 내가 율법을 진짜 열심히, 완벽하게 지키면 그걸로 구원받을 수 있지 않을까? 우리 흔히들 말하잖아요. 착하게 살면 천국 간다고. 과연 그게 맞는 말일까요? 성경은 뭐라고 할까요? 성경의 대답은요, 아주 단호하고 명확합니다. 아니다.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나 행위로 얻어내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전적인 선물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거죠. 내가 뭘 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 지점에 율법의 아주 역설적인 하지만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 앞에 딱 서서 건널 수 없는 아주 깊고 넓은 절벽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한테 소리치죠. 봐, 네 힘으로는 절대 저길 건널 수 없어. 너한테는 다리가 필요해. 라고요. 그 절벽을 건너게 해주는 유일한 다리,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를 절망시키려는 게 아니라 우리를 은혜라는 다리로 이끌어주는 안내자, 몽학선생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은혜가 있으니 율법은 필요 없네? 하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건 절대 아닙니다. 성경은 오히려 믿음이 율법을 없애는 게 아니라 굳게 세운다고 말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은혜는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힘과 동기를 부여해 준다는 거예요. 더 이상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요. 자, 여기서 또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나와요. 아니, 성경 보면 이제 제사 같은 건 안 드려도 된다고 하잖아요. 어떤 율법은 안 지켜도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이 혼란을 풀려면 성경에 나오는 두 가지 다른 종류의 율법을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한눈에 들어올 겁니다. 왼쪽은 하나님의 도덕법, 바로 십계명이죠. 이건 하나님이 직접 쓰셨고 영원하고 변하지 않아요. 죄가 뭔지를 보여주죠. 반면에 오른쪽은 모세의 의식법입니다. 이건 모세가 기록했고 제사법이나 음식법 같은 것들이에요. 이건 일시적인 거였어요. 왜냐하면 이 의식법의 목적은 장차 오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림자 역할을 하는 거였거든요. 자, 실체가 오면 그림자는 더 이상 필요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셨을 때 이 의식법은 그 역할을 다하고 폐지된 겁니다. 하지만 십계명, 이 도덕법은 하나님의 성품 자체를 반영하기 때문에 영원히 유효한 거죠. 이 구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럼 이 영원한 율법이 우리와 어떻게 관계를 맺게 될까요? 그저 딱딱한 돌에 새겨진 외부의 규칙에서 어떻게 우리 안으로 들어와 살아있는 지침이 되는지 그 놀라운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정말 엄청난 약속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더 이상 차갑고 딱딱한 돌판에 법을 새기는 게 아니라 내 법을 그들의 생각 속에 넣어주고 그들의 마음에 새겨주겠다고 하세요. 와,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율법이 그냥 바깥에 있는 규칙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 존재의 일부가 된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 DNA처럼요. 이게 바로 율법을 지키는 동기가 완전히 바뀌는 지점입니다. 예전에는 이거 안 지키면 벌 받을 텐데 하는 두려움이나 이거 지키면 복 받겠지 하는 어떤 대가를 바라고 지켰다면 이제는 그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게 나에게도 기쁨이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뭔가 해줄 때 막 의무감으로 하나요? 아니죠. 기쁘잖아요. 바로 그런 관계로 바뀌는 겁니다. 결국 사랑이 율법을 완성하는 겁니다. 더 이상 율법을 지키는 게 막 무거운 짐이나 숙제처럼 느껴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기쁨이 되는 거죠. 정말 놀라운 변화 아닌가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이야기는 이 마지막 질문으로 마무리됩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묻습니다. 너 뭐 했어? 얼마나 잘 지켰어? 우리의 행위를 묻죠. 하지만 은혜는 완전히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너를 위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니? 라고요. 당신은 무엇을 했는가와 당신을 위해 무엇이 행해졌는가? 이 두 질문의 엄청난 차이, 바로 여기에 십계명의 진정한 의미와 복음의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